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경배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경배찬송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예함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동일한 성심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절정을 향해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계절,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익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릴 결실과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사는 순간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숨결이 주님의 숨결 되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우리의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염려되는 상황이 있사오니 이에 더욱 슬기로운 방안을 정부가 부처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예암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암교회가 세상에 얽힌 문제, 상황,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기도와 외침으로 인해 이 지역이 믿음의 터전,
성령의 터전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예함을 이 자리에 세우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어 백배 전배 열매로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함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에 굳게 선 이함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354장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암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가을날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쯤 되니까 어느덧 초겨울에 추위가 찾아온 듯한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추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내 가운데 건강히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불리는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아이폰,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있죠. 아이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설립한 70년대 설립을 했는데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생에 쓰디 쓴 경험을 한 사람이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이 스티브 잡스에겐 그것이 인생의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좌절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지 결국 12년 만에 다시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돌아와서 이 회사를 오늘의 애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의 이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내가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를 당한 일입니다.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감동의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 이런 역전의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 다윗, 베드로,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모두가 다 아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패 속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큰 믿음을 배워나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일지라도 7번 넘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 즉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7번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인데 수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꼭 7번만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에게도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그런데 결국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은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이런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인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숨겨야 할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실패라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두려운, 내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 가운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것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들을 막론하고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는, 사실 원하는 사람 없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일단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전혀 실수나 실패가 없다. 이런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어쩌면 죽어 있는 사람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번도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게 매사에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어떤 걸림돌을 만나서 그 일이 틀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벌써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10월에 들어서서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셀 수 없는 실수나 그리고 허물 그리고 넘어짐의 현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시대 표본적 의인이면서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조차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신앙의 영웅 다윗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실패와 그리고 실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실수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도 실수나 실패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여 지금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심령이 침체되어 있거나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도 무려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짐, 실패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7번씩 아니면 그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넘어짐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7전8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와 또 완전한 절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약속이 오늘 본 말씀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 역경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에서도 계속 도전하면서 일어섰던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으로서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서 심각한 위기의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는 우린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달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예. 실패란 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실패이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너무 그것을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틀렸어. 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 예. 여러분,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실패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며 우리의 약점과 또한 우리 실수하는 것도 그 외에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귀중한 부활을 얻게 됩니다. 실패는 다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얻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살아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본인은 넘어질 때 뭐라도 죽고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어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사업과 나의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실패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일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야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넘어짐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듬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이것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실패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손해는 막심하죠. 먼저 우리는 실패를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는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실패는 우리의 명예에 또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실패했을 때에 수많은 모멸감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서 더 이상 일어서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죠. 저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실패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에게 더 큰 소망과 용기로 채워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햇빛만 내리쬐서는 안 되죠. 때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야 됩니다. 햇빛만 내리쬐다가는 이 세상은 사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 가끔씩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눈도 내려야 됩니다. 예, 실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고 또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되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고 낳고 보면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문제가 크고 심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걱정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생각을, 모든 사고를, 모든 우리의 이 오감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도 묵상과 비슷해요. 예. 걱정은 뭔가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환경에 나의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묵상과 걱정은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자, 여러분, 묵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고, 걱정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죠. 내가 어디에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느냐, 거기에 묵상과 걱정의 차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사항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황을 보고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각을 그 방향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내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많은 실패를 경험한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는 22살의 이 젊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23살에 주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고 25살의 나이에 두 번째 주의회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을 합니다. 이 때문에 26살 때에는 사랑에 실패하고 27살 때에는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서 정신분열증까지 그런 증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니 과연 이 사람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29살에 의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을 하고 34살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 그러다가 마침내 37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2년 후인 39살에 대통령을 꿈꾸다가 그만 밀려났고 다시 하원 선거에 나왔지만 역시 거기서도 낙선을 하고 맙니다. 46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47살에 부통령 선거 그리고 49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계속 도전했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서 낙선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거듭된 실패의 연속. 과연 이런 인생이 과연 도대체 말이 되는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드디어 51살인 1861년에 드디어 그는 이런 수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신 분들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짐작과 마찬가지로 이 사내는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그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자신이 걸어온 그 길,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위태로웠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낭떠러진 아니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 속에서 링컨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들 속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새로운 보화를 얻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앞 네 발로 기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2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이런 2000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여러분 물론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은 이런 2000번의 실패도 저희는 모두가 이겨내고 일어섰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몇 번의 실패를 우리가 못 이겨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손 잡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매일매일 일어서시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영광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소망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의 상황, 실패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런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승리 한 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실패와 넘어짐의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걸음을 매일 힘차게 내딛는 우리 예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작스런 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을 강건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용기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수도권 방역 단계가 4단계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출입 시의 방역 수칙 여러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들어오실 때에 체온 측정하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하신 이후에 교회 안심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80-279-2052번. 제가 다음 주 오실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출입 명부가 디지털로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에 안심콜 번호로 입구에서 전화를 하신 이후에 예배당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성북지방의 평신도 사경회가 11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거리두기 단계가 이때쯤에는 완화가 되어서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서로서로 전화와 문자로 안부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의 날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 내내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7번 넘어져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8번째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